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길죠. 원래 제목은 흰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평지로 내려가자. 노란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1. 앞으로 7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제 정말 전도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큰 조감도를 봅니다. 그렇죠? 조감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한 것들을 보지, 상세한 것들 보고 나서 큰 조감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도 나누고, 작년에 얘기한 느헤미야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신약의 7교회 같이 나누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나? 제가 말씀의 어떤 그 시리즈를 좀 하나 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좀 또 할 겁니다. 만들 건데요. 그거 하고 하면 2027년도가 될 겁니다. 큰 설교 계획인데 세밀하게는 하지 않아요, 늘. 왜냐면은 중간중간 바뀌니까.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전체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시시각각 어떤 모든 사역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을 만드셨는데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원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모세를 선택해서 대신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모세의 상황은 말이 어둔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굽 말을.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서 까짓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제를 맡아오는 거 빼고 회장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직접 지시하는 것처럼 갈라져라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굳이 네 지팡이를 들어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를 향해 가르쳐라, 가리켜라. 왜냐하면 모세부터 홍해가 갈라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리켜라. 하나님 일하시는 동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사람의 순종 있을 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평신도 동역자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벽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있어 하면은 성벽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준비,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이 동역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진짜 쓰러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진짜 쓰러뜨린 존재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까 물어보겠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굳이 어린 다윗이 돌팔매 들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결정적인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의 핵심은 사람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게 있어요. 사람의 수고가 부각되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홀로 할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고요. 왜 그럴까?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을까? 동역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역자로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니, 내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동역을 요청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에 초청하신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 사역에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역에 내가 순종하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13절 16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수많은 제자들 중에 따로 12명을 택해서 예수님은 사도라 일컬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12명에게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일을 더 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너무 거창한가? 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면접, 그렇죠? 시험, 내지는 추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일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외적인 뭔가를 쌓기 위해 스펙이라고 그러죠. 학력, 외모, 재산, 능력을 쌓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이 외적인 기준은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인격이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분 여러분 요즘 많이 보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뜨끔합니다. 나 예전에 잘못한 게 있을 텐데 앞으로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도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심지어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세리,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했을 때 독립을 할 때 무장투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와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녀요. 무슨 일 있으면 암살, 테러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그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구별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일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택했어요. 그냥 택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원하셔서 택한 거예요. 이 택하다는 단어가 에크레고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선택 더하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선택에 외적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평범해서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기 없기에요. 이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새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것 같죠? 그럼 왜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감람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면면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자,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1번, 의심은 갔지만 설마 했다. 2번, 중간에 다른 사람과 교체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3번, 고된 훈련에 스스로 그만둘 줄 알았다. 4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몇 번이죠? 4번. 이러다 보니까 늘 답이 4번인 것 같아서 나중에는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굳이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뭘 했느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었냐면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12명을 선택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뭘까요?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뭐 했죠? 내려오셨어요. 내려왔어요. 누구와 내려왔죠?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신 일. 평지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평지는 삶의 현장이에요. 평지.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쉐펠라 평지 지역, 완만한 경사지. 그리고 중앙 산지. 이 평지에 대부분 농토가 있어요.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이제 고치십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치러 나온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위로 올라와 하지 않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절박한 삶의 현장,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구도 함께 했다고요?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은혜롭고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가는 자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그 삶의 현장은 고통과 어려움, 아픔, 혐오,
그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것에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 내려옴이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정신이에요.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신학을 꿰뚫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권위를 얻는 장소예요. 모세가 십계명 얻으려고 어딜 갔죠? 시내산을 오릅니다. 시내산 오를 때에 장로들을 얘기해서 산 밑에서 다른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해요. 오로지 모세만 그곳에 있었어요. 평지는 어디냐?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얻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 현장으로 내려오십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이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려오는 종교예요. 내려오는 종교. 그 예수님의 전생에는 내려오심의 연속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셔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가르치시려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높은 데를 향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며 낮아지는 종교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거룩하게 해서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종교예요. 다른 종교랑 너무너무 다른 거죠. 다른 종교는 고행, 노력, 공부해서 끊임없이 경지에 올라 신을 만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야 될 그 존재가 신이 내려오셨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려오신 다음에 평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귀신은 악령,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낫고자 만져요. 그리고 그들이 깨끗해집니다. 곳곳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 만졌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 사회는 정결과 부정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적지에 보면은 이 유적지가 회당이었는가 아니면 일반 집이었는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욕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욕조라기보다는 그 당시 욕조가 없으니까 장치에 이렇게 막 타일을 붙여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놓은 물 담는 공간이 있어요.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팔트, 역청을 바르고 타일을 붙여요. 그럼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회당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결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병자들이나 죄인의 만짐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노골적으로 병자들이나 죄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나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치유의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만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움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병자들에게 오히려 전해지죠. 그래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고통의 평지가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한데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자격 조건이 좋아서 우리 새찬양교회 오는데 시험 치고 오신 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시험 치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해 보이니까. 그렇죠? 특권인데? 너무 편하니까, 너무 그냥 받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험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택함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박스럽고 은혜가 더 잘 보이는 그곳으로. 이런 유난히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이게 어른부터 아이까지 참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편리해지니까 더 행복하고 더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삶은 더 녹록해지고, 요즘은 다들 전 가족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살아가잖아요. 특별한 분들은 빼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부르셨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좋으셔요.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코가 석자거든요. 아니, 나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가서 다른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저는 예수님께 민폐만 되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 데리고 가세요. 할 만한 사람 데리고 가세요.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지. 저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저도 틈틈이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영화를 안 보셨나 봐. 무슨 기생충 맞나? 맞죠, 그죠? 거기 나오는 거죠. 계획이 다 있으셔요. 어떤 계획이냐?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동역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데요. 자,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에 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딘지를 몰라. GPS도 없어, 내비게이션도 없어, 지도도 없어. 그냥 가야 돼. 가다가 누구 만날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두렵잖아요. 그리고 일단 안정된 자리에 있었어요. 이걸 다 놓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을 먼저 보이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자, 은혜는 우리의 앞에 있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동행의 약속이에요. 확실한 길이니까 너 혼자 가. 그가 아니라 불확실해도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 나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같이 가면 뭘까요? 부모님과 나가면 하는 일, 아기들이 붙잡죠. 엄마 아빠 손 붙잡죠. 왜 그럴까요? 잊어버릴까 봐요? 아기들이 먼저 잡는 이유는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의지하기 때문에. 끌고 가라는 얘기 아니죠?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죠. 때로는 끌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사달라고, 그죠? 대부분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손 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도망했죠. 홀로 광야에서 잠들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외롭고 부끄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동행을 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도망 중인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어서 도망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 일 하기 싫어, 두려워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망 중인 거예요.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두려워, 도망 중인 거예요. 뭔가 도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전이 힘들어, 도망 중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모세 상황이 말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옛날에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검증하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이 사명을 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진도 미스견을 키웠거든요. 예, 교회 교인이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한 마리씩 주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그 강아지들의 이름은 멍멍이였어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멍멍이라고 주셨는지.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군부대에서 사시는 분들의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에 진짜 희귀한 견, 세인트 버나드라고 해서 머리가 사람보다 더 커요. 구조견. 그 집 갔는데 밥그릇이 세수되어 있어요. 개가. 근데 우리 집 멍멍이가 그게 개에게 달려갔어요. 공격하러. 왜? 자기 집 앞이니까. 예. 그러다가 막 도망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똥개도 집안에서는 와, 주인이 있으니까 힘을 내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 줬어요. 멍멍이 대단하다. 우리가 없을 때는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나? 근데 믹스견인데.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내 능력과 무관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막중한 책임을 맡은 후임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비교당합니다.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그렇죠. 왜 이렇게 못하냐 모세처럼. 이런 비난의 자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자리였어요. 뭘 해도 표가 안 나. 잘해도.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능력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전임자 모세와 동행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가장 작다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제일 약하고요, 제일 보잘것없어요, 두려움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 반박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작은 자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와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는 준비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왜냐? 예레미야가 지금 말을 하면 무조건 거절받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공을 약속하진 않으셔요. 그런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에. 같은 돌뿌리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면은 다른 고난이 올 때, 그렇죠, 경험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 파송합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실패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필 실패했던 그 삶의 현장에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요. 임재하겠다. 강한 사람에게 너 혼자 해봐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의 현장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가야 됩니까? 목사님 가. 우리가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나도 가고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